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많은 랩런트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2월을 마무리하는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3월이면은 이제 학교가 개강을 하죠. 그래서 개강하기 전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배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를 한 번 더 하게 돼요. 네, 2월 마지막 주 예배이자 그리고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 속에서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션의 대전환입니다. 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전사님 개인적으로는 전사님의 평생의 언약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또 이방인들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전사님에게는 그 언약이 있고, 그래서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역이구나라는 것이 전사님에게는 언약으로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미션에 대해 전환점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서론에서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시야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계속 뭘 보게 되냐? 현실을 보게 되고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환경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미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고, 나 성적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나 대학을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자, 근데 계속해서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 사실을 봐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 첫 번째 27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합니다. 왜 계속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시야가 너무 좁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했던 세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했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그 세대가 다 지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자, 다 죽고 나니까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게 뭐지? 라는 게 모르는 세대가 새로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 17장, 사사기 17장 6절에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가 이게 임금이 없어서 그래. 왕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행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저리 가고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줘야 돼라고 하는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이 14명이 나오거든요. 340년 동안, 무려 3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영광을 찾고 다시 잃어버리고 찾고 잃어버리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340년 동안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14번째 사사 사무엘이 나와서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미스바 운동을 펼쳐요. 미스바는 근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망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망대 운동을 펼칩니다. 어떤 망대냐? 여호와께 돌아가자. 망대는요, 우리가 어디를 지켜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지켜봐야 되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 응답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는 이렇게 나의 문제, 현실, 사실, 환경에 묶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은 이거야 얘들아, 렘넌트들아, 너네는 일어나서 미래에 빛을 발해야 돼. 이게 어디서 선포되죠? 어디서 선포돼요? 예배 속에서 선포되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십니다. 꽃은 시드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서 찾느냐? 날마다 말씀 속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 속에 있으면요, 결국에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문제도 고난도 누명도 다 뭐가 되냐? 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다른 말로는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거를 질문해보라고 하셨어요. 지난주 1부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은 무엇인지, 나의 현장은 무엇인지 질문해봐라 하셨는데, 교사님 이번 주 메시지에 이 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렘넌트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또 이방인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들은 뭘 말할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원하는 초엘리트의 응답을 받고 싶잖아요. 그 엘리트를 살리러 가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우리가 말하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러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확인되어질 때 최고의 축복이 뭐냐? 우리가 전도자를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내가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자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하니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을 누리고 또 그를 보니까 나도 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증인 되시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응답을 기도로서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무엇일까?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천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세계복음화죠. 네, 그 세계복음화의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축복된 교회를 만나게 하셨어요. 자, 우리 교회의 방향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 우리 렘넌트들 중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델적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네? 크게. 네? 네? 모르겠어요? 네, 그럼 선생님들 중에 어떤 모델적인 교회가 되길 원하죠? 저희가? 맞습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되는 교회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아, 이게 나의 사명이 되면 되겠다라고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고 있는 그 흐름이 나의 흐름이 되어지고 교회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어지면요. 한마디로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면요.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미래에 뭐 하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여기서 찾으면 돼요. 아, 교회의 방향이 뭐지? 또 이거 말고도 5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그럼 그 5가지 정체성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나의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길 바라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응답을 누렸거든요. 바울이 있던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여태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내가 있는 곳 그리고 누구든지 있는 곳에서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에 증인되어지는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사명으로 붙잡게 되면은 그 응답을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에 필요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예요. 자,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현장 질문하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의 최고 현장은 어딜까요? 렘넌트들의 현장. 여러분들 뭘 잘해야 돼요? 뭘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네? 뭐라고요? 뭐 열심히 해야 돼? 공부요. 공부요. 그쵸. 네. 고마워요, 다미나. 공부.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는 학업이에요. 이 학업을 왜 해야 되느냐? 여기 있어요. 내가 학업을 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공부가 어려운 그 이유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고 싶다라는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천명이 나에게 확인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학업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학업의 현장이지만 자,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 나 스스로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만남, 모든 만남 속에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돼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고 그리고 나의 가정 속에 그리고 나의 학업과 내가 발걸음이 닿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이 응답이 누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울을 전도자로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은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주제처럼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요.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막는 모든 흑암을 꺾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질문해야 할 거. 자, 무엇을 질문해야 하느냐? 과연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나? 아니면 돈과 성공과 명예를 따라가기 위해서 사나?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 내가 세계복음화할 그 교회에서 응답을 받고 있는가? 나는 응답을 진짜 받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야 할 방향과 그 여정의 길을 말씀 속에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원래는 이제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봐야 해서 창세기 3장 말씀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알 것이 있어요. 자, 창조 원리. 나무는 어디 살아야 되죠? 나무는 어디 있을 때 행복해요? 네.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박았을 때 행복해요? 땅에. 그러면 물고기는요? 물에. 새는요? 하늘에 있을 때. 그럼 사람은요? 네? 사람은 땅에 있을 때 행복해요? 예, 맞아요. 땅에 있을 때 행복한데 진짜 참 행복. 영적 사실을 한번 봐볼까 우리? 현실 말고 영적 사실을 한번 봐볼까? 자, 사람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네? 얘들아, 좀 진지하게. 모르겠어?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맞아요. 다민이가 이렇게 잘 던져지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게 사람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의 시작은요,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였어요. 근데 이거를 빼앗은 존재가 있죠. 그게 사단이고.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행복 중 행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린 영적인 존재거든요. 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되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 회복되어지면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따라오는 응답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생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보면요,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은 성공이에요. 네, success라고 영어로 하는데 그 성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생기가 없으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생각해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때가 많지 않아요? 네? 솔직히 방학이라고 기도 수첩 다 내팽개치고 방학이라고 하나님 모르겠는데 뭐 일주일 내내 교회 주일날 한 번 딱 오고 그 다음에는 다 그냥 하나님이랑 별로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 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생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냐? 날마다가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를 내가 회복해야 내가 정말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18절에서 주시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다른 말로는 파라다이스예요. 네, 그 파라다이스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그리고 평안이 날마다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겨울 마무리를 하면서 학교를 가기 전에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 사람인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날마다 누립니다.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확인을 해야겠고, 또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인간에게 왜 불행이 왔는가? 불행을 다른 말로는 근본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가져다 주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세상에 보면요, 정신병을 가진 사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 내 의지대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전사님이 한 달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10년 전에 오셨던 분을 만났어요. 10년 전에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딱 그날 이제 백임혜 전사님이 그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신방을 하는데 혹시 만나겠냐라고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 핸드폰에 강상문 목사님이랑 10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 딱 떠있더래. 그 10년 전 추억의 사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게 떠가지고 아, 교회? 하면서 원래는 그날 5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점집에 가려고 했대. 근데 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 오늘 그 분이 전화 왔으니까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도사님을 만나고 또 그 전도사님이랑 저랑 같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본인의 엄마도 무당이었고 그리고 언니도 무당이었고 동생도 무당이었대요. 총 한 4남매인가 있는데 그 중에 엄마도 언니도 동생도 다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 무당이었던 사람들은 다 40대에 다 죽었대요. 단명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분에게도 그 영적인 흐름이 똑같이 내려오고 있는 게 뭐였냐? 한 2023년도부터 어느 순간 자기도 의식이 없이 빙의가 되더래요. 자, 예를 들어서 빙의가 어떻게 되느냐? 딱 의식이 없어진 이후부터는 아무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내가 어디 저 구석에 박혀가지고 바닥에 누워 이러고 있어요. 그 밖에 나가서 쇼핑하러 갔는데 갑자기 백화점 저 구석에 어디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황당하겠죠? 이게 귀신한테 빙의가 되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한 달 동안은 어떠냐면요, 이 빙의가 되는 그 느낌이 있대요. 내가 내 의식을 빼앗기는 그 순간이 오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난 집에 가야겠다 하면서 막 달려서 집에 가니까 그 교통 카메라 있잖아요. 속도 위반하는 그 카메라, 거기에서 30km밖에 못 달리는 학교존에서 한 여러 개를 끊긴 거예요. 30초 만에 한 2개, 3개를 끊겨가지고 한 달 동안 벌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다고요. 네, 그 정도로 내 의식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문제가 있으면요,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정신 문제가 생기면요,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바로 그 문제예요. 사단에게 붙잡히면요, 내 의지, 내 생각 상관없이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살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해방받았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계속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보는 현실과 사실과 환경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방법, 불신앙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불신앙을 하지 않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렘넌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1절에서 6절에 이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속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원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다 까먹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를 하나님 없이 말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말로는 불신앙이라고 하겠죠. 이 불신앙을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합니다. 왜냐? 내가 속기 가장 쉬운 방법이 사단이 나를 속이는 방법이 불신앙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응답을 참된 불신앙은 다른 말로 믿음이 없는 건데 우리 렘넌트는 믿음을 가진 자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상태인 불신앙의 상태가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가져다주는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냐? 지옥 열매입니다. 사는 삶 자체가 지옥같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것마다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힘들고 계속해서 내가 나의 삶을 내 의지대로 아니라 사단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응답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옥 끝까지 사단은 끌고 가게 됩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4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다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데,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주와 재앙은 패키지예요. 그냥 따라와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누려지지 않는 그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죄에서 빠져나오는 그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 이 신분에서부터 세탁해 주셨어요. 우리의 신분을 세탁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서 재창조. 재창조의 비밀로 영적 DNA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에 한 가지 답. 여러분들이 이것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응답을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현실과 사실과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맺혀야 할 답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생각이 딱 들어올 때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외치시는 그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처음부터 함께 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은 참된 해방이에요. 어떤 해방이냐?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부터 해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해방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38절에서 39절, 그냥 로마서 8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면요, 내가 어디서부터 해방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28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가 불신앙할 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사실과 현실만 보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참된 해방을 누리시는 렘넌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왕으로 오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네. 그래서 우리에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지만 미스바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망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여호와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응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새 힘을 얻으며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받으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설 명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사님은 가정과 가문을 놓고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귀를 씻고 싶을 정도로 전사님 집에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불평불만에다가 불신앙에다가 항상 이런 것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전사님 기도하면서 바꿔요. 근데 확실히 이게 줄었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거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근본 문제의 백문일답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선포됐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흐르는 영적인 문제, 우리 대해서 끊게 하시는 지금 시작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사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전도 운동은 내가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렘넌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일, 28일을 금요일, 토요일 돌아오는 주에 우리 뭐 있죠? 뭐 있어요? 수련회가 있어요. 네,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함께 참석하셔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영적 특공대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는 어딜 가든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학교 현장을 살리시는 학업 선교사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참여할 거죠? 네, 예외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3월달에 류광수 목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전체 연합 성가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광고 이제 좀 있으면 올라올 건데 그 광고 따라서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멋진 선교사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힘을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마다 누려지고 감사함으로 확인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셨사오니 그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